1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에서 3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도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장마로 힘들고 폭염으로도 힘들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로 인해서 정말 참 쉬고 싶다, 안식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때입니다. 그런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 열거했지만 경제적인 짐들, 가정의 짐들, 사업과 직장의 짐들, 이런 것들만 해도 참 힘든데,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기후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마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있는 인생의 짐들입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여지고 또 이런 것에 또한 억눌려 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편히 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먼저 한번 25절을 보실까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참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전제는 나는 좀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참 어리석어, 나는 지혜롭지 못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을 읽어가면서 조심해야 하는 점은 내가 지혜롭다, 나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죠. 이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는다. 오늘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가 받는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감추어질 수 있고 너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수 있으니 잘 주의해서 분별해야 한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추고 또는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 앞에서 말씀한 내용의 힌트가 당연히 있겠죠. 그 앞에서 말씀한 내용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당시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시장에서 노는 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였죠? 야, 이걸 해도 이거 하면 저거 하자고 하고, 저거 하자고 하면 이거 하자고 하고, 다 모든 것을 다 싫다고 거절하는 그 아이들과 같은 것이 오늘의 세대다. 그러니까 오늘의 세대는 사실은 그런 아이들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나는 내가 한 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참된 지혜는 그 한 일로 옳음이 증명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당신의 옳음을 증명하시는 일이 어떤 것일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드렸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까지 그분이 가르치신 가르치심들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일들,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 걸린 자를 자유하게 하신 일들, 이런 일들이 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일들인데, 그런데 그 일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거절하였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거절했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단순하고 계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이런 상황이 오늘의 세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의 세대 속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참된 분별력으로 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분별력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서 정말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참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기도문이에요. 동시에 중요한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으셨다라고 하는 선언, 예수님의 전권 위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행하였다,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행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의 권한 속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권한 속에서 나는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상호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 보실까요?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아들을 안다고 하는 것,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과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안다는 것은 앞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고 이신라는 것과 그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들과 하나님 밖에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 그런데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 그 비밀을 알도록 주님이 계시하여 준 사람들. 뭐 비밀 계시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죠? 예, 그분에게 모든 전권을 맡기셨다고 한 방금 전에 예수님의 말씀도 믿고 받아들이시죠? 예,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것도 사실 뭐 같은 말씀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은 그 전권을 위임받은 아들과 그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들, 아들을 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참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떠오르는 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우리를 참으로 쉬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가리워진 시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예수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나에게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자부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현대의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이 참 진리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으신 그런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분명한 지식과 복음의 지식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분별과 확신이 있을 때 오늘 주시는 이 초청의 말씀에 우리가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모든 것을 위임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억누르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또 심지어는 더 크게 보면 나라와 민족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런 것들로 우리를 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되어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 이런 짐을 진 모든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짐을 지고 있다면 다 나오라고 하는, 이것은 제한이 없는 이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짐을 지고 있고 짐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이 당연히 나에게도 하시는 부름이다. 이 부름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제가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은 20절에서 24절의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부와 거절의 끝이 무엇일까를 말씀해 주는 것이 이 구절이에요. 자,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브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도시들을 꾸짖지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경고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주위에서 보아야 할 것은 여기 보면 심판 날이 다가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에 합세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눈이 먼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진리신 예수님을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여기 화를 당하고 지옥에 떨어지며 심판하는 그날이 다가온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청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초청은 사실은 양자택일을 요청하는 초청입니다. 나에게 나아올 것이냐, 아니면 거절하고 거부할 것이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을 때 다가올 결말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초청에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의 말씀은 28절의 초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자, 29절을 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자, 28절에서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로 오라, 그 말씀이 29절에서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라는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라고 하시는 이 초청은 결국은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야 할 멍에가 무엇인가? 배워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데요. 멍에는 원래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하여금 혹은 어떤 농사를 짓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편하게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도구. 그래서 좀 더 쉽게 일을 쉽게 하기 위한 도구. 가령 그 시골에서 여러분 고랑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콩이라든지 뭘 심으려면 이렇게 고랑을 파고 좀 온폭하게 쭉 이렇게 밭을 만들어서 거기다 뭘 심어야 돼서 고랑을 파는데, 손으로 고랑을 판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게 뭐죠? 곡괭이. 예. 이 곡괭이가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지금 외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다고 그러죠. 곡괭이와 같은 도구가 있으면 참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을 쉽게 하기 위한 도구가 멍에, 특히 짐승과 관련해서 멍에인데, 유대교에서 그래서 멍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 자체를 멍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나 지혜가 멍에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멍에로서 주신 것이 무엇일까? 아무래도 그분의 가르침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분이 산상수훈에서 주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더 쉽게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본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진리, 이것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배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 전체를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분의 말과 행동과 삶 전체를 배워라. 그래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이 초대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나의 생각, 나의 삶을 배우고 나의 제자로서 살아가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띄울 수 있나요? 29절을 다시 띄우면 전제 조건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온유하고 겸손한 나에게 와서 배워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음이 부드럽고 포용력이 있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부러 온유하다. 그러나 성서에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사람을 온유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온유한 분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이 아들이라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낮아져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들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웃에 대해 사랑과 겸손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나를 자꾸 주장하는 거죠. 내가 옳아, 내 말이 옳아, 이렇게 해야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이거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겸손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 상대방을 더 높여주는 것,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그냥 그렇게만 대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온유함과 겸손이야말로 제자들이 배워야 하고 따라야 하는 멍에라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하고 배워야 하는 멍에로서 온유함과 겸손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온유함과 겸손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제자들이 참된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과 같은 삶으로, 당신이 가르쳐 주신 것, 보여주신 것, 이런 모든 것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따라 살아갈 것과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영혼의 쉼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얻는 이 쉼은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내면으로부터 진정으로 쉬게 되는 쉼.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초청에 응답하셔서 참된 안식 영혼의 쉼을 다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뒤따라가야 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30절 말씀이 참 걸립니다. 30절을 보실까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자,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산상설교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이며 그리고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멍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잘 기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십자가 지는 삶, 예수님의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희생의 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온유함과 겸손함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나를 주장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그래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계속 올려주며 살아가는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이 쉽다고, 내 멍에는 쉽다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을까?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넘어야 하는 관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것이 쉽고 편하다고 말씀하셨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요즘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다시 보고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지는 삶, 십자가를 지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유대 사람들, 당시 헬라 철학가들이 볼 때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자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지만 그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 지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또 나 자신을 희생하며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하는 일이 된다. 왜? 이때부터는 나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능력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주어지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의 진리가 동의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동의도 되고 이해도 되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인용하진 않았지만 바울 사도가 말씀한, 바울 사도는 왜 자신의 병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히려 자랑했을까요? 자신이 병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수태할 능력이 다 사라졌을 그때 왜 하나님은 그때 그들에게 역사하셨을까요? 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을까요? 이 원리가 오늘 이 십자가 지는 사건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들이대고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삶으로 살아가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며 지혜의 역사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바로 이런 것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초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지는 삶, 온유하고 겸손한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철저히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정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멍에와 짐을 지고 가면서 지쳐버린 사람들아, 너희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내 안에 머물라. 내가 너희의 멍에와 짐을 대신 짊어져 주겠다. 그때 비로소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대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항하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참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또 다른 설교가 준비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게 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멍에와 짐을 다 내려놓는, 통곡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 안에 머물며 제자로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이 귀한 십자가 지는 삶,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랑하는 이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역설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주님 안에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따라가고 싶고 본받고 싶은 삶.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